설 명절이 화요일이다. 사실 문제 복잡합니다. 정신도 없고요. 사람들도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날이 뭘까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시고요. 올 한 해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알려지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25대 대통령인데요.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나중에 평가할 때 아주 행복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재임 기간 동안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자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라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맥키니 대통령이 긴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급히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어머니는 살아 계셨지만은 그 어머니는 거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아들을 보더니 눈을 뜨시더니 부탁을 한 겁니다. 함께 교회 가자. 그래서 이 맥키니 대통령은 어머니를 업고 교회로 갑니다. 자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머니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그 맥키니 대통령 품에다가 다 품고는 찬양을 합니다. 4줄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아들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이 재선합니다. 당선이 된 거죠, 다시. 그런데 정신 이상자의 총에 맞아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울 텐데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머니 만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4주를 가까이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뭐 다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꼭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 세대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후손까지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찬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어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쭉 말씀이 나와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 가운데 가는 이상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맬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빛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리 결단해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빛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빛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빛과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은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둠의 삶이 청산될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빛 속에서만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서만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길 너 잘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길이고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필경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뭐라고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짝이 없다.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본질이 뭘까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 사과가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를 그것들을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요? 그가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기생 데릴라와 함께 누워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황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파괴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을 빼앗긴 채 블레셋의 노예로 판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안에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의 이미지로 우리를 분명히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잘 살게 되는 건 두 번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 떠난 그 백성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둠은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늘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탈리아 위대한 시인 단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곡의 첫 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 여정의 한 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서 갇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축복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 채 그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니까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캄캄한 숲이 뭘까요? 제약된 세상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잃을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렇지 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서워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막 엄청 힘들어서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둠의 위력입니다. 어둠의 위력. 그 어두운 밤에 그러면 무엇을 봐야지 안심이 될까요? 마을의 불빛을 봐야 됩니다.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밤이라는 것이 다 있었어요. 불확실한 어떤 위험.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이 되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아침이 되었구나. 할 일은 다 끝났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안 보여요. 빛이 있을까?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삶을 청산하라. 지금 있는 건너길에서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것이죠. 중화성 여기 남편이 6명이에요. 왜 남편이 6명이나 바뀌었을까?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에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꼭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설명절에 못 내려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고향으로 못 가겠다. 이런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없으면은 빛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빛된 생활을 감당하면 어둠은 당장에는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제사집 지내는 집안은 예배드리는 집으로 바뀌게 되고 늘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웃으면서 서로 고민을 들어주는 그렇게 기도해주는 집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빛 속에 거하지 않고는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내놔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빛 속에만 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 속에서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판별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능력받고 고명받아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중에 목회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는 목회하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도 소명이 불타서 진영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또한 개척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빛을 보게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 말씀 안 읽으니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빛을 감당하면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알려고 하면 그 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거예요. 빛 속에서 실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빛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깜깜한 밤중에 다니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데 조종석에 붙어있는 수많은 계기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 구름 위를 다닐지라도 이 계기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옆에서 관제탑에서 계속해서 수신이 옵니다. 이렇게 하라. 몇 도 어느 정도 날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종사나 제조종사의 관제탑이나 아니면은 그 계기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신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죽는 것이죠.
세상의 빛을 따라야 됩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 자, 요한복음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내 정언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반대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뛰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안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그것을 어리석은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시는 사람들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이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 무지로서 많은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밖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1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말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도 같이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빛이 찾아온다고 해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이라도 거기에 보면은 그림자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빛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삶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항상 이것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려야 될 것입니다. 커튼을 딱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빛이 멋있는 빛을 발산하는데 그 커튼이 빛을 반사하는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우리 삶은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언둔형 외톨이가 많습니다. 언둔형 외톨이가 뭡니까? 장기간 집에서 방에서 머물고 있는 사회관계를 끊은 사람을 언둔형 외톨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언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청년이라는 것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얘기한대요. 2022년도에 2.4%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5.2%로 배로 넘어 내려갔습니다. 53만 명. 청년들 인구 중에서 53만 명이 언둔형 외톨이입니다. 근데 이들을 대하기 위해서 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5조 원. 그들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초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이 지금도 보면은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생들이 혼자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 세계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릅니다. "야, 밥 먹어라." 게임하다가 밥 먹으면은 먹으라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를 부르냐." 그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막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주일학교는 없어요. 하진 않습니다. 교사들도 권신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는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거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영혼들. 가면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이 주락교 중군부가 되고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셨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늘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마땅합니까? 우리가 이 풍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문을 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삶에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육체로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만 바라봤어요. 요셉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재물, 권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삶이 생길까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이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도 있고 수능 공부도 많이 한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집사인데, 내 뭐 직분이 뭔데, 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래서 판단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심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의 무서움입니다. 혹시 이재목 기자 아십니까? 전국에서 식당 예약 플랫폼에서 몇 년 전에 전국 맛집 1, 2위가 부산에 다 있었는데 이재목 피자.
근데 이재모 피자는 부산의 성심당으로 부를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이재모 피자 대표가 누구냐면 김익태 장로님이십니다. 이 이재모는 누구냐면 그 장로님의 모친 신앙, 모친 성함이죠.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소스를 개발하고 본인은 반죽을 해서 1992년도에 강북동에 피자집을 오픈합니다. 근데 저분이 그렇게 잘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매체가 소개를 했는데 다른 건 보고 두 번째 철학이 있어요. 두 번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주의를 성수했어요. 철저한 주의를 성수. 피자집이 잘 되니까요. 현대백화점하고 주위에 있는 백화점들이 우리 쪽으로 입점 제한하는 거죠. 돈을 어느 줄 테니까 오라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니, 평일 매출하고 주일 매출 자체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 날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경영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승호하면 이 경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의 철학은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라는 그 철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보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영이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교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예철 목사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회 가실 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신방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인의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인데 참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목사님 이분 꼭 신방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 받을 분의 직업이 뭐냐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투병 중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성도들이 신방에 너무 많이 밀려서 갈 수가 없고 또한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기 좀 힘들다라고 거절했는데 계속 부탁을 해서 그 곳에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환자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반깁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낮에도 병을 고친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환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벽 쪽으로 누워서 목사님이 외면했습니다. 목사님이 환자의 등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오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님의 병을 고쳐준다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았죠. 저는 일명식도 없는 목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병원에 오늘도 수많은 환자가 죽어나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태산처럼 쌓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형제도 그렇게 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힘이 없는데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죽을 병도 차난다. 이것이 답일까요?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일까요? 육이 잘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영이 살고 영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영이 잘 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명절에 우리는 빛이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고 부정적인 말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합병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믿고 이제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발걸음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